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고요? 후회가 없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때에 내 생각보다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는 가장 좋은 가장 완전한 디모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디모데는 루스드라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는데 어찌해서 여러분 그걸 뭐라고 하냐, 메시아닉 주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되었어요. 특별히 어머니와 외조모가 함께 주님을 영접한 것 같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얼마나 부러워요. 이 할머니도 기도하는 분이고 어머니도 기도하는 분이고 남편이 헬라인이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 동화가 되었겠죠. 참 디모데는 진짜 좋은 사람으로 좋은 믿음으로 자랄 수밖에 없는 신앙의 영적 혈통을 여러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바울의 제자요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어떤 과정을 거쳤을까? 자, 사도행전 14장 5절로 7절입니다.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안진뱅이가 있는데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네 발로 일어서라. 그러니까 여러분 즉시 일어나 버렸어요. 참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도에게 권능을 주신 거요. 자, 사도행전 14장 8절로 10절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그러자 사람들이요 하늘의 신들이 우리에게 오셨다. 바나바는 제우스요 바울은 헤르메스라. 자, 사도행전 14장 12절 봅니다. 시작.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왜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했을까요? 그건 뭐 보나마나 여러분 합리적 성경적 추론이 가능해. 바나바는 인물이 출중했을 것이요. 여러분, 바나바는 외모가 아주 그냥 장희철 장로보다 키도 크고 훨씬 더 잘생깁니다. 그러면 왜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하느냐? 그리스 신화에서
헤르메스는 웅변의 신이요. 웅변의 신. 예. 그래서 아마 사도 바울이 설교를 잘했던 것 같아요. 말씀을 잘 전한 것 같아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들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를 바울이 옷을 찢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진정한 하나님,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자, 사도행전 14장 13절로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또 얼마나 좋을까. 아, 진짜 피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요 쫓아왔는데 그 이고니온에서 루스드라까지 120km. 120km면 대전에서 서울 오는 거예요. 대전에서 여기 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얼마나 열심히 대단하면 세상에 며칠을 걸어가지고 왔겠습니까? 참. 악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여러분 돌을 던지는데 여러분요 이건 진짜 폭력이야. 폭력. 가해자야. 얼마나 돌을 쳤는지 바울이 그냥 쓰러져 버렸어요. 예.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가지고 말이에요. 가만히로 그냥 둘둘 몰아서 저 성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나쁜 놈들 같으니라고. 자, 사도행전 14장 19절 같이 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 내치니라. 자, 여러분, 그러나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분이 누구십니까? 그 손이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예, 하나님에게 달려 있어요. 유대인들이 볼 때는 사도 바울이 잠시 숨을 안 쉬고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는데 세상에 바울이 눈을 떠보니까 끄적대기에 딱 자기 몸이 둘러싸였어요. 두 눈을 부릅뜨고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루스드라 성으로 또 가요. 야, 우리 같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분당 서울대병원, 또 인근에 뭐 아주대병원, 용인 세브란스 병원, 응급실로 가서 내 MRI라도 찍어봐야 되고. 얼마 전에 올빼미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야, 거기 소경 시각장애자가 낮에는 안 보이는데 불을 끄면 조금 보인대요. 그래서 제목이 올빼미야. 얼마나 침을 잘 놓든지 침 한 방에 오른손을 마비시켜버려. 하여간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뭐라고 말한 줄 아십니까? 예.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더 많은 혼란과 고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사도행전 14장 20절로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성경에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디모데와 그리고 에조모, 루이스와 유니게 이 모습을 봤을 거예요. 디모데도 이 장면을 목격했을 거예요. 예.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를 들렸는데 디모데가 바울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바울의 동역자가 되기로 결심했어요. 사도행전 16장 1절로 2절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칭찬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헬라인이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디모데가 할례를 안 받았어요. 예.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원활하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게 하여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도록 합니다. 자, 16장 3절입니다. 시작.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굉장히 실용주의자였던 것 같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할례당에 대해서 얼마나 비판을 합니까? 자, 갈라디아 5장 2절로 4절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예, 구원에 관한한, 은혜에 관한한, 여러분 할례는 아무 소용이 없다, 백해무익이다 이거요. 할례 받지 마라 이거요. 예. 할례를 영어로 서컴시즘이라고 하는데 그 남성의 그 표피를 벗겨냄으로써 온몸의 육신의 가죽을 벗긴다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에레미야 선지자도 육신의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바울도 마찬가지지만요. 예. 그런데 디모데는 원활한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 사역을 위하여 할례를 받도록 하였다 이 말입니다. 그 이후로부터 디모데는 믿음 안에서 바울의 참마들이 되었어요. 디모데 후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7절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디모데는 바울의 중심과 의중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빌립보서 2장 20절로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오늘 여러분도 여러분 디모데와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원하는 것을 헤아리고 담임 목사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 이것도 여러분 헤아리는 여기 오늘날의 디모데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요, 주여
우리 오늘 디모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고 이번 달 아멘을 잘하시네. 아무튼 네. 자, 근데 디모데라고 해서 다 완벽함을 갖춘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디모데전서 4장 12절 시작.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디모데는 나이가 젊었던 것 같아요. 제가 화순폐감교회를 개척하러 갈 때 나이가 21살이었어. 요즘 21살 청년 자매를 보면 진짜 너무나 가련하고 얍상하고 너무 어리고, 저는 21살의 나이에 그 동네에 교회를 개척으로 갔습니다. 나이가 몇 살이냐고 했어요. 제가 28이라고 했습니다. 28이라고. 예. 제가 나이 들어 보이려고 그 마을에 이발소가 있었는데 이틀 3일 간격으로 머리 감고 가서 드라이면 그때 500원 받았어요. 없는 주제에 그때는 머리를 길었거든요. 후가시를 팍팍 올리고 말이야. 쫙 나이 들어 보이려고 말이야. 에? 걸음도 거의 얌전하게 먹어 다니면서 말이죠. 근데 동네 사람들이 믿었어요. 28살이라는 걸 믿었어요. 우리 교회 나오시는 이종신, 김복순, 나중에 이제 성도가 집사님이 되셨는데 그 집 아들이 이종열이요. 그 아들이 28이요. 근데 그 김복순 집사님 뭐라고 한 줄 알아? 야! 우리 전사님하고 너하고 나이가 동갑인데 너는 그렇게 철이 없냐? 전사님이 저렇게 의젓한데 말이야. 제가 여러분 이런 말을 듣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음 해도 28이라고 하니까 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이를 또 높였어요. 이제 29입니다. 30입니다. 참, 근데 이제 좀 당혹스러운 게 있었어요. 아니, 불악 어른들이, 어이, 전도사 양반, 군대 생활은 어디서 했는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또 그랬죠. 아이, 당연히 전방에서 했죠. 참, 제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왼쪽 시력 때문에 제가 특수방위로 면제를 받았거든요. 예. 훈련도 안 받는 특수방위. 참, 그걸 병종이라고 그래, 병종. 그래, 저는 뭐라고 그러냐? 병장이라고 했어요. 뭐 받침 하나 좀 틀리면 뭐 어떻습니까? 예. 우리 김전혜 장로님 병종을 그냥 병장이라고 했어요. 병장이라고. 그 대신 제가 혹독한 훈련을 받았어요. 지금 생각해 보면, 야, 그 모든 핍박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을까? 야. 여러분, 도대체 제가 꿈쩍도 안 하니까 도원정사라고 하는 절을 만들어주고요. 세상에. 아랫마을에는 유명한 무당을 모셔다 놓고 전도사를 망하도록 그냥 막. 근데 여러분요, 아무것도 아니야. 난 모르겠어요. 그때 당시 문복만 씨라고 한눈이 안 보였어요. 근데 기도를 받고, 보이네. 보이네. 어느 자매 이름 실명하기는 좀 그렇고, 간질환자가 있었어요. 간질환자. 권사님 기억하세요? 같이 우리 권사님과 안수기도를 했어요. 그 이후로부터 간질 발작, 약을 안 먹어도
고침을 받아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근데 김복순 집사님 사위가 파주 운산에서 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위분이 갑종양교 후보생 출신인데 중령까지 승진도 대단한 거래요. 네, 이철희 장로님한테 여쭤봤어요. 그런데 대령으로 승진하기를 기도한대요. 예. 그래서 그러면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예.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간이 저리도록 기도했어요. 그런 사람 기억하세요? 간이 저리도록. 여러분, 뒤늦게야 안 사실이지만 갑종양교 후보생의 대령다는 것은 여러분, 예? 불가능에 가까운 얘기입니다. 불가능에 가까운 얘기. 뭐 육군 본부에 있는 것도 아니고 국방부에 있었던 사람도 아니고 저 파주 운산에 그렇게 기도했는데 소식이 왔어요. 승진해서 탈락이 됐다고. 야,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언의 감동형을 주셔서 승진한다고 하는 감동을 주어서 잘 될 거라고 했는데 떨어져 버렸어요. 아, 진짜 왜 이러지? 내가 잘못됐나? 아니, 내가 잘못됐으면 몰라도 정은사님 책임지셔야 될 거 아니요. 그런데 오후에 다시 연락이 왔어요. 승진 발표가 잘못됐대요. 그때는 1982년이요. 컴퓨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요 담당이 그 실수로 명단을 잘못 써가지고 다시 교체가 돼가지고 승진이 되었다고 여러분 저녁에 연락이 왔어요. 이야, 참 대단한 일이죠. 소문이 쫙 났습니다. 야, 저 전도사 기도발이 세다네. 원래 여러분, 저 백암교회를 천막교회로 시작을 했는데 백암리 19672-1번 하나님 다 외우고 있어요. 거기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또 지역 주민들이 와서 그 정순주 씨라고, 그분 나중에 훗날 집사님이 되셨어요. 아들이 능조 면장까지 하시고 백암교회 장로님이요. 근데 너무 동네 사람들이 등살이 심하니까 좀 비워주면 안 되겠냐고. 그때 누가 나섰느냐? 김복순 집사님이 나섰어요. 집을 새로 지었는데 세상에 안방보다 더 큰 사랑채방 수십 명이 들어갈 수 있는 방을 교회로 쓰라고 내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거기서 주일학교 애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방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마당에서 했어요. 마당에서. 우리 저 배영수 장로님은 광사리에 가가지고 자전거 타고 한 몇십 명을 데려왔어요. 몇십 명을 데려와요. 그리고 저 2구 동네, 1구 동네 애들이요, 길로 오지 않고 저 들러 와가지고 여러분요, 능조 때 김복선 집사님 집에 와서 막 그냥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 때 진짜 죽여줬다. 정말 정말 죽여줬어요. 그러다가 땅을 샀어요. 그 땅이 지금 뭔지는 모르겠지만 345-1 거의 400평 가까운 땅을 진짜 거저 샀습니다. 거저 샀어요. 그 동네에서는 땅을 살 수가 없습니다. 불확차치법에 의해서.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세상에 그 땅이 진짜 사택으로 쓰기도 좋고요.
그리고 땅이 넓어서 교회를 짓고도 뭐 주차장 써도 돼요. 근데 지금은 그 땅도 모자라 가지고 그 앞집을 산다고 그래서 또 교회에서 우리가 좀 보내줬습니다. 그 땅 사라고. 요즘은요, 그 추운 사람들도 다 차가 있어 가지고 차를 끌고 교회로 온대요. 걸어오지 않고. 참. 그리고는 그 교회는 세상에 제가 뿌려놓은 씨앗이죠. 광주에서도 오고 저 능주 면사무소 있는 동네에서 오고. 근데 그 땅의 주인이 누구였냐면 옛날에 그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이잖아요. 백조지요. 옛날에 체육관 선거하고 말이죠. 근데 그분이 장모님한테 그 집을 살라고 해놓고 국회의원 선거에 떨어져서 창피해가지고 저 광주 산수동에 가서 타방을 하고 계신대요.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요, 정보가 있어야 됩니다. 정보. 그래서 제가 산수다방에 딱 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니 주인이 사장님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냥 계속 쌍화차 시키고 열무차 시키고 커피 시키고 그냥 밤 9시가 넘어서 오는데 그날따라 텔레비에서 자꾸 나온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요, 그게 10월의 마지막 밤이라고 하는 노래입니다. 여러분요,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 10월의 마지막 밤을 눈물을 이야기만 남긴 채 우리는 헤어졌어요. 이게 나한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같아요. 여기서 헤어지면 안 된다. 한마디 변명도 못하고 잊혀지는 건 안 된다. 여러분, 그 땅을 그때 백암교회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아주 싸게 사도 1,000만 원, 그럼 1,200, 300을 줘야 옛날에 여러분 80년대 1,200만 원, 1,300만 원이면 여러분 저기 사당동, 봉천동의 집 한 채에서 사는 돈입니다. 여러분, 광주시에도 우리 정원사님의 백운동 410-14번 그거 1,000만 원 주고도 팔 수 있는데 800만 받고 팔았어요. 그게 우리 교회 자금의 개척 자금의 최고의 미천이 된 겁니다, 여러분. 그 사실 우리 배영수 장로가 물려받아야 되는데 내가 물려받아가지고 우리 저 배영수 장로님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만은요. 자, 근데 쌍게 비지떡이라고 사놓고 등기 이전을 하려고 보니까 지산동, 박영안, 또 광주시 산림계 세 군데가 가압류가 돼가지고 이게 완전히, 그래서 신학교 일주일 동안 출석 못하고 찾아다니면서 여러분 다 설득해가지고, 그리고 다 재직계 회의록 만들고 결의록 만들고 뭐 다 만들어가지고, 그때는 법무사가 아니라 사법서사라고 그래서 사법서사한테 갖다 줬더니, 야, 전사님 거기는 저 생년월일도 다 들어있거든. 아니 전사님이 이렇게 젊은데 이런 걸 어떻게 아세요? 그래서 어떻게 아세요? 아니 당연히 그런 거야, 기본적으로 알아야죠. 그러니 저 여러분 어린 나이에도 배짱과 용기 하나만큼은 여러분 대단한 소리. 일주일 결석했지만 남이 필기한 거 그리고 교과서 다 보고 여러분 그래도 1등짜리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약간 소심
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디모데후서 1장 7절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예, 디모데야 두려워하지 말라, 소심해하지 말라. 한 방으로 하면은 아마 소민이 아닐까 싶어요. 소민이요. 예. 왜냐하면 소민인 분들은 주로 소가리가 있어요. 위장이나 장이 별로. 그래서 우리 송정호 안수집사님은 밥을 많이 안 먹습니다. 밥을 먹으면 자꾸 넘어온대요. 소음이요, 소음. 디모데는 여러분 위장병을 앓고 있었어요. 젊은 나이에 무슨 위장병이 있습니까, 세상에. 그래서 제가 한방에 의하면 소음이니라. 자, 디모데전서 5장 23절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바울은 여러분 아주 실용주의자라니까요. 술, 안 마시는 게 좋죠. 술은 절제해야 하는 게 좋죠. 근데 술을 받고 안 받는 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문화입니다, 문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가지고 회식 자리에서 건하게 마시고, 대표님, 제가 교회 집사입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안 받는 게 가장 좋지만, 그러나 사장님, 제가 사장님께 정말 최선을 다하고 회사를 위해서 죽을 각오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크리스천입니다. 그래서 술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죠. 예. 이렇게 할 수 좋죠. 근데 이제 그 뒤따르는 후폭풍을 잘 감당을 사실은 해야죠. 실제로 이병형, 우리 김종대 장군님 아십니까? 이병형 장군. 이병형 장군. 중장까지 지내셨던 분인데, 승진 때 박정희 대통령이 중장 계급장을 달아주면서 여러 장군들 앞에 건배 제의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병영 장군이, 각하, 저는 각하를 존경하고 각하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지만 저는 하나님을 섬기는 크리스찬으로서 술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야, 얼마나 강직한 사람입니까? 박정희 대통령도 인정을 했어. 그래, 소신껏 해. 임자가 싫으면 그만두는 거지. 임자가 안 마시겠다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야? 자, 우리들끼리 마시자고. 좀 비슷하지 않아요? 참나, 진짜.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박정희 대통령은 이병영 장군을 인정했는데 문제는 보안사에서 이병영 장군을 불러서 조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제 퇴역을 시켜버렸어.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대견스럽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나라와 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조금 아쉬운, 그렇게 강직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는데, 그 제가 한 가지 방법을 또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뭐 술을 마시는 사람이 아니니까. 부장님 아니면 전무님께서 내려주는 술잔을 제가 어떻게 거부를 하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술을 마실 수가 없어서 마시는 흉내만 좀 내겠습니다. 부장님 아니면 전무님 양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술잔에다가 입만 쫙
되고 안 보는 데서 펄펄 털다. 자, 여러분, 우리 가락동 개천교회 시절에 장로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은행 대리까지 갔어요. 대리. 근데 여러분, 그분이 무슨 돈을 계수하는 게 아니라 전산을 담당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 컴퓨터 공학과를 나와가지고 은행에 참 얼마나 좋은 직장입니까? 근데 회식 자리에서 술 권유를 안 받는다고 상사들에게 찍혔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술을 받는 척하고 내려놓으세요. 그 조직 문화가 있으니까 그냥 받는 척하고 마시는 척하다가 쏟아 부어버리세요. 그냥. 예. 그거 받는다고 주님이 대노하시겠습니까? 근데 결국 상사들 동료들 간에 찍혀가지고 그냥 사표를 내시더라고요. 사표를 내세요. 뭐냐고 그러냐. 학원을 하신대요. 여러분, 학원을 아무나 하는 줄 아십니까? 학원은 저 같은 사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지식하고 여러분, 저 대치동에 가서 여러분요, 학원 있으면 떼부자 됐을 거예요. 왜 저를 이상한 눈초리로 보시는지. 참 너무 유연성이 없고 고지식. 지금은 저 멀리 이민 가서 살고 계십니다. 이 방송을 안 보기를 바랍니다만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는 짱칼뱅 존 칼빈을 예수님 다음으로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존 칼빈도 와인을 얼마나 즐겼는지, 이건 문화입니다. 문화. 예. 너무나 와인을 즐겨 마시다 보니까 이 와인값을 못 갚아가고 제네바 시에다가 부탁을 해서, 내가 지금 이렇게 종교개혁을 하고 있는데 와인값을 못 계산하니까 당신들이 정부에서 시청에서 내주시오. 시에서 갚아줬대요. 절대로 제가 와인 애찬론자는 아닙니다만은요,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술 마시는 걸 교리처럼 금지를 해놓고 자기들이 모임을 가질 때는요, 와인도 마시고 위스키도 마시고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선교사들이 왜 그랬을까? 위선제에서 그건 아니죠. 하나의 문화죠. 우리나라의 문화는 뭐냐? 술 마시면 건강상 와인 한 컵 뭐 이렇게 그렇게 마시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1차에서 마시고 또 2차에 가서 마시고. 그런데 여러분, 1907년 평양 장대인교회에서 일어났던 평양 부흥운동 이후, 개개인의 회개와 각성, 사회개혁, 교회 성장, 민족운동으로까지 이어졌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기생집이 문을 닫고, 그때도 아편이 있었나 봐요. 도박이나 음주, 아편 등 각종 사회적 악습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이 부흥운동이라요, 축적제도 비판을 받고 여성 인권이 향상돼요. 기독교가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하는 것은. 게다가 여러분, 한글 보급에 앞장서고 문맹 퇴치와 학교 설립 등 교육열, 사실은 여러분 다 우리나라의
많은 고등학교 여러분 선교사들과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특별히 여러분 뭐 숭실, 연희 전문 다 여러분 선교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술을 애찬해서도 안 되지만 사도 바울이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디에? 위장병에. 위장병에. 근데 중요한 것은 위장병을 위하여 또 혈액순환을 위하여 약으로 마시는 건 되지만 이걸 쾌락으로 마셔서는 안 된다. 쾌락으로 마셔서는 안 된다. 요건 또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단란주점이나 어디 저 술집에 가서 고조망태가 되도록 술 절대로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세요. 절대로 안 됩니다, 안 돼. 구약의 나시린에 대해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포도주를 입에 대지도 말아라. 왜 그러느냐? 포도주를 적당히 마시면 기분이 좋아진대요. 기분이 좋아진대요. 너는 나시린이 되는 이상 세상이 주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 너는 내가 주는 은혜, 내가 전하는 말씀, 이것으로 흥분을 해야 되고 이것으로 쾌락을 조절해야 되고, 여러분 포도주로 인하여 세상 기쁨으로 즐거워하지 말고 언제나 너는 은혜로 살아야 된다. 은혜로 살리고 여러분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아멘.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잘 사는 것은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또 당시의 죄인들, 그러니까 세리죠, 기생장녀들과 함께 마시고 또 어울렸어요. 또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5장 29절 30절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 사람들은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 딱딱 재단해 가지고 말이야 정죄하는 데 썼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억눌리고 억압되고 그런 자들과 함께한 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하여 그들과 먹고 마셨다는 걸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디모데는 남자적인 남성적인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은 아니요. 그러나 믿음과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쓰임받는 귀한 일꾼이었다는 사실을 아십니다. 저는 디모데보다 바울적 요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디모데의 성품을 또 닮아야 됩니다. 낮아지고 겸손하고 순종하고 절제하고, 여러분 모두 때로는 바울처럼 때로는 디모데처럼 언제나 순종하고 겸손하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되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